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또 25절, 26절 우리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5,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유대인의 문제, 사도들의 문제를 넘어서 드디어 어떤 시대가 벌어졌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또 25절, 26절. 자, 여러분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복음은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란 말이 뭐냐?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필요하대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과거는 지났는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과거는 끝이 다 했는데 그 과거가 오늘도 읽을 때 뭐랍니까? 상처가 계속 남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상처가 올라오면 답이 뭐냐면 복음으로 여러분 답을 내야 돼요.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증거를 가질 기회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끝을 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게 뭐죠?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들 지금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혹시 성령의 인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나갑니까? 성령의 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거는 큰 축복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미래는 뭐냐? 대부분들이 미래를 보고 걱정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미래는 뭡니까? 미래를 보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러면 300%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주처럼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생겨납니다. 다니엘 같은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실력이 겸비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과 실력이 겸비하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환경을 찾아가죠. 좋은 교육, 좋은 가정. 이러면 믿음과 실력이 겸비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중요한 렘넌트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구정이 아니라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과 실력을 누가 준비시키느냐?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준비하면 어느 적정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못 살리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억울한 일 당해도, 그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언약이 더 선명해지고 언약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서 어떻게 되냐?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태어난 애들이 절대 계획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절대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호재한테 엄마가 절대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절대 계획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깨달을까요? 어렵죠.
절대의 계획을 붙잡거나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계속 절대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되거나 먼저 기능 서밋은 따라온다. 그리고 어느 날 흑암 문화와 싸울 일이 있으면 그때는 죽을 일이 있어도 도전해라.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의 계획을 가지거나 전달받는 랩런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불신자가 인정을 해요. 불신자가 인정을 해요. 누가요?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랩런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도 인정하고 불신자도 도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리고 뭐합니까? 두 번째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뭐였습니까? 양보하면서도 승리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10배의 지혜를 줬어요. 10배의 지혜. 10배의 지혜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어요. 그건 누가 역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실력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뜻을 정하고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에 그 모델이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나요. 자 보세요.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말은 구약이고 헬라 말은 신약이라. 그럼 어느 쪽이 셀까요? 구약이 셀까요? 신약이 셀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센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헬라파 유대인을 덜 챙겨주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냐? 요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평신도 7 집사님을 세우죠. 무슨 일을 세웠을까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일을 평신도 집사님들한테 맡겨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라 이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위임받은 거죠. 무슨 일을 위임받았어요? 무슨 일을 위임받았어요? 교인들 간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해결하라? 평신도 중직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문제 일어났어요. 누가 해결해요? 평신도들이 해결해요? 목사님 해결해요? 웃기고 있네. 돈 얘기 지금 교회 가서 돈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궁금하다는 얘기를. 목사님 그거 아니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 세울 때 뭐 합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잘 몰라.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 전무한다는 걸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기도 이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걸고 절대 계획이 뭐냐? 사람들은 건물 대충 짓자, 건축 대충 하자는데 강 목사님은 생명 걸고 저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흔들립니다. 절대 계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것도 세상적인 있는데 계속 절대 계획.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 성도들은 어떤 일을 벌여요? 고마해라 이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전도운동 해야 되나? 굳이 율법에서 그렇게 쏙씩거리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이게 초대교회가 돼버립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 뭐예요? 아니다.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어느 게 편해요? 굳이 그냥 이단 소리 들으면서 굳이 저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2, 3, 7 나라 5천 년 가야만 해.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많아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요, 이게 두 가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7명 중에 스데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이 6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은 사람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읽어봐요. 그래요. 우리 김부경 집사님이 다 받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현장에 행한 거예요. 누가? 스데반.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이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힘을 얻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캠프에만 전념하시고 우리 교회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이런 중직자들이 성경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가 축복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10배로 불신자들이 도와주는 축복.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6장 7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6장 7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돌아와요. 정덕기 집사님 목사님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누구 바꿀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바꿀 수 있어도 목사님 못 바꿔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목사님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돌아오고 평신도도 돌아오고 그게 다락방 전도. 원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솔직한 말로 찐따다. 찐따가 뭔지 알아요? 일본 말인가? 엄마를 나서 그럴 수 있어. 평신도들이 조금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면은 굳이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안수받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응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일곱 집사님들이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면은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교회에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다 와요? 문제를 통해서 온다고. 문제 통해서 오는데 자꾸 문제를 영적인 힘이 없고 그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응답을 미루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 만민, 사람들은 땅끝 2, 3, 7 나라 갈 생각을 안 해. 언제 가느냐? 콧바람 쐬러 갈 때나 선교하러 가지. 진짜로 내가 내 돈을 내고 휴가를 내고 선교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긴 있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제가 선교 캠프를 많이 해보니까 항상 선교 가면은 살짝 가서 물어보는 시간 많이 있어. 쇼핑 언제예요? 온천 가장 핵심적인 거 쇼핑 언제예요? 물론 다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라도 사도행 6장에 안수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일에 내가 위임받아서 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부경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한다? 민간에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디옥 교회가 시에서 세들이냐?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를 못 넘어섰어요? 율법을 못 넘어섰어요. 굳이 율법으로 이단 유명 쓰이고 하면서 전도운동 해야 되냐 하는 게 마가다락방.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이 일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했다니까요. 근데 순교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냐?
제사장 빼놓고 나머지 7 집사님들이 다 흩어버렸어요. 흩어버렸어.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았냐?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에는 안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더 하나님 은혜라. 이거 흩어진 집사님들이 뭘 했을까요? 말씀과 그 사도들이 받은 말씀, 절대계획을 붙잡아서 자기가 있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 뭘 했을까요? 전도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놀라운 성경적인 응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무할례자와 식사한 것 때문이야. 무할례자와 식사하면 율법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요.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 기도, 전도에 갈급하냐, 맞냐 안 맞냐에 갈급하냐. 어디에 갈급해요? 난 말씀 성취가 안 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 포럼이 될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에 민감해야 되는데 어디에 민감해요? 맞냐 틀리냐, 유대인과 식사했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맞냐 틀리냐 계속 여기만 민감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을까요? 뭐 제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되고 체험되지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그때 행복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지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그게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질까?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고민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큰 축복이 있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 거기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은 여러분들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근데 문제 터지면 사람들이 어딜 빠집니까? 그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터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회에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경제응답 못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누구냐? 조지빌로가 기도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다 우유차가 잡아져가지고 꼴로 먹었잖아. 지금 재정이 부족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이상을 보면요, 여러분들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한대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데, 여러분 많이 먹었는데 배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거식증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 건축이 제가 봤을 땐 재정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를 보면 너희들이 씨를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입었는데 더 추워. 아니 집사님 많이 입었는데 추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된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 건축을 명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다. 아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상황에 빠지면 어디에 걸려드느냐? 감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감정이 걸려들면 안 돼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본질을 봐야 돼요. 어떤 본질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는구나. 어떤 시간표가 있구나. 저는 이걸 봐요. 성경 건축의 상황 감정은 뭐죠?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오늘 유목사님 그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원해, 고통받기를. 사람들 망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뭐 하기 원해요? 저주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된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 건축에 왜 재정이 어렵게 할까? 왜 멈추게 할까? 왜 가게 할까? 자꾸 그거를 봐야 돼. 시간표. 그래놓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 2장 축구 속에 한 명이
환신자는 일어나면 그 한 명 속에 일어나서 뭐가 될까요? 팀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상황에 감정 속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출현됩니다. 왜? 아니 지금 초대교회가 어디 빠졌어요? 상황에 빠졌어요. 문제 해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안디옥 교회 출현은 뭐냐? 스데반의 일이에요. 스데반.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평신도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불렀어요. 법정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응?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 자, 어떻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을까?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유대인들은 누굴 제일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제일 잘 알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갔는데 젖밥꿀이 흘러요? 배고파요. 배고픈 거야.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될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간 거예요. 너희도 그거 같지 않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서 먹을 게 없다고 또 어디로 갔어? 언약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냐? 400년 동안 노예되지 않았냐?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뭘 합니까?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죠. 출애굽을 할 때 광야 40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관심이 없었어. 그거를 스데반이 찔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창희 집사님 믿음 없잖아. 뭐 열받게 막 일을 갈는 걸 막 쫙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모세 다음 누구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말이지. 다윗이 나냐, 다윗. 다윗이 회복해서 뭘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성전 지었고 거기서 뭘 했어요? 언약궤죠, 언약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강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에 뭐가 없다? 언약궤가 없다. 언약궤를 쳐다보지만 뭘 봐라? 언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알지를 못해. 응? 쉽게 말하면 언약궤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라 뭐냐? 너희는 골로새 3장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느냐? 성전 언약궤 형식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스데반 집사님이 정확하게 찌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응? 열받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어떻게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뭐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사도 이 스데반이 뭐라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야. 그렇게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창이 기사한테 성령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스데반이 정확하게 복음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잘하는 걸로 정확하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이면서 스데반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요? 뭘 받으라고? 영혼을 받으라고.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입니다. 스데반이 내 영혼을 받으셔서 하는 말은 뭐냐? 내 영혼 속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임재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성령에 민감하지가 않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가 않아. 지금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민감해야 되는데 거기에 둔감하고 항상 뭐냐, 맞냐 안 맞냐면 걸리는 게 지금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 누가 거짓 증인 세웠을까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뭐합니까? 선동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응? 돌로 쳐 죽여버렸어. 맨 마지막에 누구야? 바울 앞에 옷을 탁 내는 거예요. 의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그렇게 잘 믿어. 뭐 한마디 하면 틀린 말 하면 그게 다 꽂혀가지고 상처는 잘 꽂히는데 언약은 왜 이렇게 안 꽂힐까? 응? 언약은 잘 안 꽂혀. 근데 상처받은 말 좀 틀린 말 한 번 딱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아서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굳이 율법에 어긋나면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굳이 어려운 문제 성장건축 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냐? 굳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가지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불러요. 바울.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의 메시지가 뭘까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율법을 지켜도 나 해결 안 됐어. 응? 바울의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복음과 종교예요. 이 얘기를 안디옥에 불러가지고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이 맺혀요? 여러분 한이 맺혀요? 종교생활 한이 맺혀봐요? 여러분들 뭘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뭐 이거 안 하면 그리스도가 믿어질 것 같아요? 에이, 이거 응답받으면 그리스도가 믿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속는 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메시지를 했어. 무슨 메시지일까? 복음과 종교를 확실하게 얘기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종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메시지야. 바울은. 근데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 된다 해야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그렇지 뭘 지켜야 돼? 발라야 되고, 그래도 그렇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여기에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한 울산교회가 같이 있는 교회가 뭐냐면 좀 모질래. 우리 교회는 좀 말이 안 맞아. 행정이 좀 어수선해. 진짜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민감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 제가 이름이 이동원이잖아요. 동원을 잘해. 일을 해. 일을 할 수, 머리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일머리로 안 되는 게 있어. 왜? 이게 안 돼.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이 고넬료가 누군지 알아요? 고넬료?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고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야. 성령을 못 몰라. 이런 사람 쫙 깔려있어. 여러분들 보세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아,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다 이래 돼. 근데 뭐가 없어요? 안 꼽는 찌빵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뭘 시켜요? 베드로를 역사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이냐. 이방인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야, 이게 사람들이 지금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원이 같은 우리가 랩던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가 우리가 드러낼 게 없어. 왜? 기도도 많이 하지, 구제도 많이 하지, 온 지방과 더불어 다 화목하게 하지. 하나님 꼬박꼬박 기도하는데 뭐만 없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만 없어. 우리는 좀 모자라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애쓰고, 그죠?
성령이 역사 속에 막 들어갈라 쓰고 성령이 열면은 저 200억 되는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고난이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맞는 길을 택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 자, 새로운 시작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나오는데 제가 오늘 왜 11장 19절 읽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전한다? 유대인에게만 또 전해요. 참 이게 그렇죠? 또 유대인에게만 전한다는 말이 뭐예요? 또 그들끼리 모여서 또 포럼하는 거야. 어디 안 가? 현장은 무서워서 안 가. 들킬까봐서 안 가. 근데 보세요. 20절에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중에 몇 사람이, 그죠? 어때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다? 안디옥이를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 헬라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 뭐냐?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입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뭐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주께로 돌아온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돌아온 것이야. 그래서 안디옥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왔을 때 편안하다. 그지? 편안하다. 불신자가 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성전 건축의 특징이 뭐냐? 무대가 3천석 맞는 무대를 만드는 거예요. 천석밖에 안 들어가. 천석밖에 안 들어가는데 무대는 몇 천석? 3천석. 그거 무슨 얘기예요? 문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왔는데도 교회가 뭐가 다르네? 이거를 지금 놓고 그래야 3천이자 5천 무리가 온다니까? 솔직히 말로 그래야 여러분들 헌금을 더 해. 왜지? 성도가 많으니까 생각을 잘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컨셉은 문화 컨셉이에요. 예전처럼 왜 강사님이 세수를 어디에다 헌부대 담지 말라고 세부대 담으라는 말이 뭐냐? 미래를 봐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와봐. 그런 친구들 와봐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확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받았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안디옥에 모여서 누가 메시지 했어요? 누가 메시지 했다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의 메시지를 뭘 던졌지 했을까요? 종교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요,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가말리알에게 다 배웠는데 뭐만 해결이 안 됐어요? 복음 모르니까 저주 재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을 죽였는데 저놈의 새끼 죽여도 돼. 스테반 집사님은 죽어도 마땅해! 라고 할 만큼 악받친 사람이 누구야? 복음 몰랐던 종교인이었어요. 거기서 나왔으면 얼마나 한이 미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들 칭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뭐죠? 첫 번째예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뭐 한다? 성교. 자발적 성교의 시작. 여기에 팀 구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발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이거는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전도운동 하잖아요. 못 말려요. 근데 네, 지휘하겠습니다. 집사님 오세요. 모이잖아요.
끝나.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 금방 돼요. 여기 누가 모였어요? 구레네 사람, 구부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팀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땅끝 만민까지 가는, 언제? 자발적으로 가는 팀. 자발적으로 상원이가 공부해보세요. 응? 우리 집사님 오실까 안 오실까? 좋지.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 응? 응? 하준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하지. 스파이크 맞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들이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팀 구성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까도 있지만 현장에는 있잖아요.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고넬료 같은 갈급한 사람. 여러분들 고넬료 같은 갈급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 하는 애 흔들려. 엊그저께 누가 신방 갔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경제가 좀 어렵고 복음 있는 사람 집자리까지 가가지고 좀 잘 살고 하니까는 이게 돈이 왜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더라고. 여러분들 속지가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10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 많아. 그리고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많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뭐만 없어요? 복음 없어서 갈급한 거야. 그 갈급한 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일까요? 갈급함을 아는 베드로한테 꿈속에 일어나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여러분 누구와 몰래 만납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팀 구성이라는 거예요. 현장에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증거할 누굴 찾고 있어요? 증인을 찾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될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만 하면 돼요.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셨던 불신자들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10배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속에서 역사보다는 말씀 성취를 잘 따라가야 돼요. 말씀 성취.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걱정만 하지 말고 300% 준비를 하는 거예요. 3천 제자 5천 무리. 여러분들이 응답 이후에 그 해답을 보면서 이거를 실제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시간이 뭡니까? 3집중. 아침, 낮, 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안디옥 교회, 지지난주에 유대인들의 문제, 사도들의 문제 쭉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그 속에서 안디옥 시대가 왔어요. 저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임직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야,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만 해결하지 말고 진짜 이런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겠다.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이 힘을 받아서 이 일은 제가 하고,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역할은 저희가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냐? 여러분들 주위에 제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약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안디옥 시대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며 어디든 가든지 은혜와 긍휼로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시대를 여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 같은 7 집사님들이 일어나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빛의 달란트로 역사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일을 전달할 절대 망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세워지게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많은 일정과 일 속에 하나님께 언약 잡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증인되길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건축과 영적 건축 지역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